이 시간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전하여진 말씀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산상설교의 중심에 자리한 주기도문에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더 자세히 보충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길 기도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셨으므로 우리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서 관대한 마음을 취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쩌면 비판받을 일이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눈 속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보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지을 때 골격이 되는 그 중에 큰 것을 우리가 대들보라고 부릅니다.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른 나무가 들보인데 밑에서 받쳐주는 가장 큰 들보를 대들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눈에 티는 들어가도 들보가 눈에 박혀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듯 과장된 표현의 말씀으로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하시며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다, 이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의 크리틱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사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건전한 토론 가운데서 비판도 하고 또 지지도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말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판, 정죄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비판이라고 하는 말 대신 정죄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으면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관용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으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지만 2절에서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종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일삼는 삶을 살아서는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취급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아무 비판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 판단도 없고 판단 중지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건전하게 비판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면서 바람직한 공동체나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좋아하고 잘잘못을 헤아려서 정죄하며 사람을 인격적 관계로 보기에 앞서서 비판과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기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악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같이 메마른 땅이 이 세상이고 극도의 경쟁과 생존을 위한 전쟁터와 같은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사는 삶 자체가 괴로운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선선 바로 앞쪽에서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교회 식구끼리도 사랑과 용서로 대하지 못하고 또 이해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가 놓여진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언젠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헤아림 받을 날을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남을 헤아리기에 앞서서 은혜로 친절로 대우하며 확정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여유를 가지고 관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잣대와 자신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나 신앙이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그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면 거기서 더 벗어난 더 먼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좋은 훈련장이고 또 그러한 최소 단위로서의 이 가정에서의 신앙적 교훈을 성경은 참 여러 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형제자매에 대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와도 같은 그러한 부족함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넓게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한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고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동사를 보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언어적으로도 미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냥 본다라고 이렇게 했고,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과 깨닫게 되는 것에는 그 집중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보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있어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닫는 것은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 되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아주 작은 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잘 보여서 빼라고 하면서도, 반면 자신 안에 있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해서 제거할 생각까지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에는 민감하고 나의 죄악에는 무감각합니다. 남의 사소한 허물은 잘 감지하는 것이 사람의 이기적인 감각의 눈입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뉘우치고 고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크고 치명적인 잘못에는 둔감한 것이 우리의 이기적으로 발달한 우리의 감각의 눈입니다. 그래서 나의 들보만한 잘못은 그냥 보아서는 잘 안 보이고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깨달아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들보인데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죄인임과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반응이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흔히 자신의 모습에서는 아주 최선의 더 베스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최악, 더 worst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비교합니다. 나의 최고치와 남의 최저치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남의 허물은 티에 불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의 허물은 들보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의 존재를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폭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나의 본질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영역, 깊은 심중,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 속에는 다 들보가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며 또 다른 들보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 대우를 받는 것뿐임을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외식과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4, 5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참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여러 번 외식하는 위선자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제자들한테 들보가 있는 이러한 눈을 달고 있으면서 형제자매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 이건 위선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외식, 겉으로 치장하고 장식을 아무리 해도 악을 선으로 가장한, 사실은 가짜 선이고 위선의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 그 당시 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 경건 실천의 기본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런 거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 그 만몬신을 섬기는 경제적인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다른 사람의 허물 뒤로 나의 들보 같은 큰 잘못을 감추는 사회적인 위선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과도한 비판에는 위선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NS나 이런 데서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또한 외식과 위선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남을 비판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큰 허물은 감추고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며 쏟아 붓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감각의 왜곡으로 인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해야 하는 회개를 나는 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강요할 뿐 정작 나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외식과 교만함을 우리는 누구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에 소극적인 것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또 불의하고 악이 만연한 곳으로 만들어갈 뿐일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의의 길을 걷는 자로서 마땅한 바이지만 우리는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로 맞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눈감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추함을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감춘 외식의 눈을 버리고 순전한 영의 눈을 떠서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를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와 사랑의 맑은 물로 씻어주며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으니
정죄하고 판단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받은 은혜만큼 주 안에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품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을 함께 들으시고 준비하시기